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 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했습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중기에서 내려놔야 돼요. 아직 물이 덜 끓었어. 조금 있다. 물을 왜 그래 많이? 조금 했는데 얼마? 조금 닫으면 안 되고 끓인지는 잘 몰라. 너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하셨어요? 사무엘상 1장.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은 한나가 자기의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다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어떠한 문제 때문에 심히도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우리 환경 속에서 다가옵니다.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당했습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잔지대에 라마다임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라마다임 수임에 엘가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에브라임 사람으로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다. 그래서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전도사님 빨리 제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한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2장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아내는 한나고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난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아내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둘째 아내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요 그 후손이 끊긴다는 굉장히 그 자손을 기다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또 후처를 얻어서 그 자손을 낳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옛날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2절 시작.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분명하게 방금 한나와 분인나라고 둘이가 나오는데 누가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한나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 부인이 분인나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라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또 분인나라는 다른 또 아내를 얻어서 자손을 보지 않았을까? 이건 자세히 기록은 안 됐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의 옛날 통례로 봐서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는 자식이 없는 대신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아내 중에 특별히 한나를 더 귀히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절 말씀한 겁니다. 5절 시작. 특별히 한나를 사랑하여 그녀에게는 부목을 주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 여기서죠. 한나가 자식이 없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기록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결혼하니까 그냥 자식이 아들도 생기고 딸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는 그 자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잖아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겼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은 그가 복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므로 그는 괴로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는 둘째 부인은 남편의 사랑은 크게 받지 않았지만 자식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부분은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와서는 내가 그것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살야 돼. 내가 아직 괴로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 한나가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렇게 하면서 어떤 괴로움이 한나에게 있었는가 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이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없이 여겼다. 여기서요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둘째 부인을 얻었다면 그가 또 자손을 낳았다면 그래도 첫째 부인이 양보해서 내가 자녀를 낳았다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첫째 부인이 자식이 없으니까 분인나가 약점을 이용해서 그녀를 몹시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이게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혹시나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또한 나보다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래요. 나보다 더 잘나가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부유한 자에게는요 마음을 내놓고 그 사람들을 높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보다 조금만 못 살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요 우리 사람들이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은 다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가지고 있는 자, 부유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분인나가 오늘 한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는 자식이 있다는 그 장점을 이용해서 자식을 못난 한나를 몹시 괴롭고 업신여겼다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분인나의 그와 같은 태도는 해마다 변함이 없었다. 크게 읽으세요. 다시 7절입니다. 분인나의 그와 같은 태도는 해마다 변함이 없었다. 온 가족이 예배로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비웃고 조롱하고 학대함으로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가 많았다.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더욱더 비웃고 조롱하고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못 배우고 나보다 더 부족하고 나보다 더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은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더욱더 살아보고 사랑하고 돌아보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약한 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자가 들어온다고 그들을 천대하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한나를 위로했는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어째서 당신은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소. 늘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무시오. 열 아들보다 나은 내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 않소. 여기 보면요 한나가요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힌 것을 남편에게 고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고발했더라면 또 이 엘가나가 한나 편에 서서 분인나를 꾸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슬피 울고만 있었지 그것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한나는 하나님께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괴로운 일을요 사람한테 말하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의 문제를요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 성전으로 갔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평상 습관대로 성전 문 앞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그때에 한나는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울고 부르짖다가 우리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괴로움을 털어놓고 울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눈물이 안 나와도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하나님이 감동이 일어나면요 엄청난 큰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애통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괴로움이 컸으면 하나님의 교회 가서 혼자 울면서 부르짖다. 여기서 보니까요 진짜 우리가 힘들어진 문제가 있으면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속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급하면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묵상기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평탄하다는 소식입니다. 정말로 다급해지면요 부르짖고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자녀가 지금 갇혀있다니까 교회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그런 소리요. 정신 나간 사람같이 소리치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다친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보이스피싱한테 속은 걸 알고 또 다시 감사 기도를 했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급하면요 막 소리가 막 이게 막 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잠히 기도하는 사람은 참 마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죠. 평안 가운데서. 근데 지금 한나는 괴로워서 부르짖고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요 굉장히 다급해지면 하나님 앞에 한나는 서야가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한나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내가요 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속히 응답이 안 열려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열어주시면 내가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한나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서약이 어떤 서약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서약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여종을 구보사옵소서. 내 고통을 보시고 나의 기억하시어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도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도 깎지 않겠습니다. 내게 아들 하나만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도록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시는 목사님들 결혼했는데 엄마가요 막 10년이 돼도 자식이 없었다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면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수십 년 만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의 종이 돼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간증도 들어봤거든요. 어머니가 근데 또 그 아들 하나만 낳고 못 낳았다네요. 하나님이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들어주셔서 아들을 줍니다. 이렇게 간절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제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17절이고부터 17절 시작.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남 당신의 기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까 엘가나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엘리.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었는데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간절한 진실한 기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도저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이 열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전에 어떤 목사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머리가 막 하루 종일 깨질 것처럼 아프니까 그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도 먹지 않고 2시까지 그냥 찌고 기도하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데려가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1시나 2시쯤 머리가 딱 멈췄다잖아요. 그 통증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머리를 다쳤다 그렇게 1년에 한두 번씩 큰 통증으로 가는데 거의 칼처럼 멈춰서 지금까지 멈춰서 도지지 않는다는 간증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 하나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정 엄마도 내 밑에 동생이 결혼한 지 5, 6년이 돼도 자식이 없어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동생이 교회를 잘 안 다녀. 아마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잘 다니는데 남편은 안 다녔거든요. 엄마가 1년 동안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내가 찬물로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모욕을 하고 새벽 기도를 1년간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12월 달에 막 추워도 찬물로 모욕을 하고 갔더니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셔. 그리고 2년째 또 딸을. 그 어머니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돼요. 어떠한 문제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부모님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면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우리 작은 아들 공주가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냉랭 해놨는데 오늘 많이 기도를 할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이렇게 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놀랍게 역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 2년 전인가 몰라. 이제 아파트를 하나 있는데 새 아파트를 큰 데로 이사를 가겠다고 2배로 늘려서 이사를 가겠다 하면서 아이고 팔았는데 이제 이 집이 팔렸는데 이제 새 집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냉랭 그러고 기도해요. 아침에 전화하는데 오후에요. 새 집을 정했습니다 하고 아이고 그래 하루만 하나 응답하시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은혜를 주시고 은혜란 말은 바로 축복이다가 준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찬송과 기도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더 벌어졌는가 19절을 봅시다. 19절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19절 시작.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예배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와 그의 아내가 한나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여호와께서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식을 한나에게 줍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까 5절 말씀에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봅시다. 20절 시작. 그래서 한나는 임신하고 때가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는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주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제가 어렸을 때 5살부터 6학년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결석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 시골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녔는데 굉장히 멀어요. 다녔는데요. 그 교회 사택 문 앞에가 저 천장이가 이만한 액자가 하나 딱 있는데 예쁜 소년이 딱 이리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는 그게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그 사진이 무슨 우리 목사님이 사무엘이다 그래요. 사무엘이 어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셨어요? 목사님 안 봤어요? 안 봤으면 이따 우리 집에 있어요. 이따 아래층에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보면 여자 소녀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사무엘이에요. 아주 어려서 그 유럽 사람들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 사무엘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한 장 넘겨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장 넘겨서 24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졌을 때자 부모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 집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제물로 3년 된 수소 한 마리와 밀가루 20리터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갔다. 우리가요 감사 예물을 언제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감사합니다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중2 때 다쳐가지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안전히 식물한 데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시골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많이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10월에 곁에 사택도 없었는데 사택을 방을 몇 개짜리를 새로 짓고 교회도 막 새로 그냥 리모델링도 하고 의자도 새로 드렸어요. 어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요 감사 예물을 크게 드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골 교회가 그냥 새 교회처럼 단장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지옥 갈 텐데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물질을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지금 자녀가 없었는데 아들을 줬으니 너무 감사해요. 아들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한나가 빈손으로 가지 않고 밀가루 21리터 3년 된 수소 한 마리 포도주는 한 가죽 분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10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네, 다 고쳐졌는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잖아요. 예수님이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와서 감사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예물로도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없으셔서 그 감사예물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감사예물의 시가요 500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로 하는 여러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다 많이 쓰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요, 옷 사입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옷을 굉장히 잘 사입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좀 이 멋을 내고 이 옷을 예쁘게 입는 것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을 보니까요, 어느 날 노숙자가 왔는데요, 그분한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를 위해서 식사 제공을 합시다. 그렇게 잘 사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교회인데 그들이 그 식사 제공을 막 50명씩 100명씩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 목사님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다 마음이 있어요? 아주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그 연약한 노숙자들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그 작은 물질을 그곳에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디에 마음이 더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는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 물질이 많이 들여집니다. 그럼 우리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의 물질이 어디로 많이 쓰여져요? 자녀들을 돌아보는데 쓰여지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는 그렇게 아들을 예물과 함께 이제 제단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봅시다. 시작. 이때 한나가 그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왜 소리내서 안 읽으세요? 26절입니다.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이때 한나가 그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나는 제사장님이 여기서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오래전에 나를 기억하신데 몇 년이 지났죠. 이제 젖을 뗐으니까 한 3-4살 좀 5살 좀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27절 보면 27절죠. 내가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 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알을 평생 여호와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그곳에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다. 하나님 주신 첫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 뒤에 사무엘이 제사장의 바톤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을 잘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불량배로 길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량배는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거룩하지 않냐고 성결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냥 목사라고 그저 부르기는 불렀어도 그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으면요 크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도 행실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또 자녀를 줬어요, 안 줬어요? 네, 그 뒤에 보면은요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또 많이 줬습니다. 우리가 귀하고 존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요 지키고 행하면 또 하나님 덤으로 더 좋은 것도 마련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한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더러운 곳에 올 수가 없거든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응답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한나처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기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게 가지지 못한 것,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하고 존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응답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